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라. 그러니까 왜 거룩하냐는 거죠. 왜 거룩하냐?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란 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등불과 같이 하나의 모델처럼 세워놓으신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인데 그를 가리켜서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그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아프리카의 부족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잉카 문명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정글에 아마존 같은 정글에 보면 소수 부족들의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 종교마다의 특색이 뭐냐? 그 종교마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뭐에다 맞춰놨느냐? 신을 섬기는 데 맞춰놨어요. 방법은 다 다르지요. 어떤 신은 인신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불에다가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신을 노여워한 신을 이제 신의 마음을 달랜다. 어떤 날은 또 축제같이 해서 또 신에게 그 경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그럼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숭배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고부터는 이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네 천사, 그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다. 그게 누구만 통치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만 통치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간 그런 사람만 통치하게. 다시 말하면 거룩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래 이런 것들을 세상신은 귀신을 섬긴다. 별말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자꾸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계명은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행위, 삶에서의 하위법은 율법이다. 그래서 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율법은 613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에게 그 계명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부자 청년이 묻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 내가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영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론으로 그런 것이지, 만약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내가 부자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론이 안 맞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않고 남의 거 탐내지도 않고 여러분 그랬다고 그러면,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그러면 부자가 될 적이 없는, 여유가 없는 거죠. 부자가 됐다는 말은 계명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모르고 주님께 와서 나는 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돌아갔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설령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부자로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하늘의 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가서 내 마음과 생각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이생에 있는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랬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 언뜻 들어보면 그거 이제 빈털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또 뭘 마실 것인가,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해 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언뜻 들어보면 혼돈스럽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무소유자다. 나는 내 소유가 없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노숙자나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잘 보셔야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하늘 아래의 인간에게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정확하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 소유가 없으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 가지 그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사람은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자기가 소유만 없으면 그게 구원받는 길인 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밝혀주시잖아요.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가지고도 비스듬하게 다른 길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성경의 진리란 말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는 길이오라고 하신 말씀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뭔가, 계명이 뭔가.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미혹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오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주님 그대로 인용해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꼼짝 못하지요. 하늘 아래 것이 그게 어떤 신이든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자. 그 본체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루시퍼의 본질을 알면 속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여러분에게 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줄 여러분이 아셔야지요. 마귀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잡동사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크고 작은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종교는 그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던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신부와 그 다음에 영국의 틴델이라는 신부와 유럽의 몇몇 신부들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을 빙자한 가짜다. 왜 자꾸 돈을 강조하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쟤도 속죄권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 받는 거다. 또 속죄권 안 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연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돈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게 돈을 내라.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소위 말하는 신부들이죠. 고해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졌고 뭘 했고 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 고해성사란다. 이게 발목이 잡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죄권도 팔고 연옥소를 주장해가지고 또 돈도 착취하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짓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게 부정이다 하고 떨어져 나왔던 것이 뭐냐?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라. 하나의 종교예요.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게 개신교만 나왔습니까? 개신교 이전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나왔어요. 러시아 정교회도 내내 종교 통합할 때 로마 캐토릭에서 다 들어갔지만은 그뿐 아니죠. 영국의 성공회나 이게 다 로마 캐토릭에서 가장 크게 나온 것이 먼저 나온 게 뭐냐?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원전 46년에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가 그 양력 카렌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콘스탄틴 대제가 추인했다 하니까 우린 그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것이 자기들이 오리지널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카렌다가 옳다라고 그래서 빠져나온 것이 로마 정교회예요. 그 위에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성공회도 생기고 또 1517년에는 또 개신교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그랬다가 로마 캐토릭에서 1928년인가요? 그때가 WCC 종교 통합운동할 때 다 들어가 버렸죠.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에만 이름만 로마 캐토릭이다, 또 러시아 정교회다, 또 성공회다, 개신교다. 그렇지만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낙타로 표현해. 낙타. 주님이 지적하신 게 뭐예요? 하루살이는 너희가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들. 각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칭 예수. 그런 비리는 얼마나 무당이 여기저기 있듯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에 비교한 거예요. 큰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는 로마 캐토릭의 사상. 다시 말하면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사상.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렌다, 양력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동양은 음력을 사용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한국에 태양력 안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음력, 나 어렸을 때는 음력, 달력만 사용했었지요. 그런데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태양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음력과 양력, 달력을 동시에 기록해가지고 지금도 뭐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음력을 다 기입하잖아요. 그러나 동양에서만 그렇지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묶어버렸다니까요. 여기에서 참된 자유함,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나 믿나요? 안 믿죠.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꾸며내고 조작하고 변개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동양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불교도 그렇고 아니면 힌두나 아니면 마호메시나 중동의 마호메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유대인이 경전에서 시작됐거든요. 유대인이 경전에서. 뿌리를 보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옳다.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믿으란다고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그래서 영혼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신 것이 뭐냐?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지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받게 해준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마가이 집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증거한 것이 뭔가를 잘 말해야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뭘 전했나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이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들을 무식한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다. 어렵다는 거지요.
여기서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은사 받지 못한 자.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3층 전에 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를 전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신비를 말씀하셨고 구약 선지자들도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증거했는데 왜 그래요? 천사들이 전부 성경에 보세요.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 천사들이 얼마예요? 10조예요, 10조.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오잖아요. 10조나 되는 천사들. 그래서 천사장은 6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사는 4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천사는 2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천사는 날개가 없는 천사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시대마다 어떤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뭐가?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의 천사가,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물의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물의 천사가 물을 주관한 천사가 있는데 그거 홍해바다 못 갈라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지팡으로 때려서 그게 갈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뭘로 멸망하세요?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그 누구 사역이에요? 불의 천사 사역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도 또 유다가 아수르와 싸울 때도 보세요. 누가 동원됐습니까? 미가엘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12군단의 하늘의 군대가 준비된 거 모르냐.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천사들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깨닫지요. 그래 아무나 믿어지나요? 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것이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은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지 성령 안 받으려면 안 깨달아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길을 걸어가나 운전하고 어디 가나 시장에 가나 직장에 가나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리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그거예요. 세상에 돈 갖고 여러분 영생 못 얻어요. 하늘 아래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 성령 받지 못하고 않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기야 읽지요.
읽고 읽으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알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지요. 자다가도 그 말씀이 벌떡 생각이 나면 잠이 다 달아나 버리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너에게 부어서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저도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무익한데 왜 병자를 고칩니까? 왜 귀신 내쫓습니까? 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 충만한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무엇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나무가 있으라. 물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명령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하다. 이거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선을 행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자, 그 사람은 생명에 부활한다. 첫째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에. 약속됐잖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기적을 보고 많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따르던 사람 뭐랍니까?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도망가는 핑계 대는 거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죽은 자로 하여금 네 아비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와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나는 영생이를 따라오라는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요즘 말하면 갑부나 굉장한 권력 가지고 앞으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이 노숙자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어리석은 삶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자만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영생에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생에 부활하지만은 악을 행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 나온다. 그 사람은 마지막 부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서 마지막 부활, 그래서 심판받고 어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lake of fire, 불못으로 던져진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깨닫지 못하면 1장, 2장, 3장을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퍼즐을 맞춰야 보게 돼 있어요. 안 읽고는 안 되지요. 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지금 거의 10년 넘게 했어요. 여기 애틀란타 와서.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제가 신문에도 광고를 얼마나 많이 내고 성경 읽어라.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 책망받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성경 읽어봐야 알 수가 없지요. 이산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보긴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우리 조상이 혈통적으로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상고하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